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0년 부활 후 제3주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때로는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마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셀폰이나 컴퓨터를 갖고 있고 또 인터넷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우리는 결코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작고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이 때로는 나약하고 연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 또 감염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사망하는 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위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너희는 완전하니 스스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니 너희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라는 그 모세도 인간의 연약함을 눈물로 토로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게 눈물로 성경에 스스로를 토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육체가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은 인간들이 쌓은 그런 바벨탑을 흠모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런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가 약하면 연약하면 특별히 그 부족한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 중에서 특별히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특별히 관심 갖고 친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치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을,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더라.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그래서 우리가 approach, 나가자는 거죠. 어디로?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throne, 권세가 있는 왕이 바로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mercy,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grace,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To help us in time of need. 그래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거든. To help us in time of need. 어려울 때 우리를 긍휼함으로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때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름이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대히, 그것도 담대히 with confidence,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일어나는 환난과 이 세상의 어려움을 예수님도 짊어지셨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때로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흠모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붙들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약함과 긍휼함을 자비와 은혜로 바로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어디로 가야 안식을 얻습니까? 바로 주님의 보좌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과 쉼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주시는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여기고 은혜의 보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직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부활후 제3주일마다 특별히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일으켜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루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the definition of faith,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말씀 해석을 믿음으로 적용함과 함께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행할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통해서 풀이하면 좀 이해가 더 될 수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for. 이 내용은 바로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being sure, 확실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확실시하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미지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확실히 있고 존재하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and certain,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히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certain, 확실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도 이것을, 이 증거를 바로 evidence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는 선진들이 report, 이 증거를 바로 리포트했다는 거죠. 드러내서 밝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 분명히 있는 것이며,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interpretation. 흔히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interpret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안다는 거죠. understanding. 그래서 바로 interpretation.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이러한 interpretation만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application.
우리가 다 이 첨단의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셀폰을 갖고 또 컴퓨터에 바로 앱을 깔고 있죠. 앱. 그 앱이 뭐예요? 우리가 앱을 활용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앱이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다, 응용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는 적용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해가는 믿음,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시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적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실상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상을 알고 그 실상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완벽하리만큼 히브리서 13장 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믿음을 알았는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실상과 증거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로 실상과 증거를 갖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믿음이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이 행위,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옛 규정, 구약의 규정들을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서 온전히 설명합니다. 그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부분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는데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에 바로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옛 제사 규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고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서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님을 환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하라. 결혼 생활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그리고 5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온 열방을 향한 바로 인류애와 사회봉사의 그러한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온전한 전통은 누가 세웠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겁니다. 첫 번째, 형제사랑.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치하더라고. 이치하다. 서로 쌍방간에 무난하는 일도 서로 하라. 화목하는 일도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두 글자를 빼면 이것이 불가능한 단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손님에 대한 접대인데, 손님 환대의 전통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손님을 환대하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바로 전통이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려운 자, 가난에 처한 자, 고난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정 있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 많은 세상의 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라. 이렇게 돌보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바로 오직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가꾸는 것은 바로 모든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문제도 가정에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로라는 덕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두 번째 환대라는 건 뭡니까? entertain. 이것을 호텔이나 관광업에서는 hospitality라는 그 용어로 특별히 쓰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hospitality, 이것을 entertain이라고도 합니다. entertain each other, 서로 환대하고 잘 베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care for each other,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people in need,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honor the marriage and home, 이 결혼과 가정 자체를 honor, 경건히 해야 되는, 경건히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일만하게 근본이 바로 돈이라고 했던 이 돈,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 특별한 경제관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3단계의 경제관을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빗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earn as much as you can. earn as much as you can. 이것이 뭡니까? 바로 돈을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라는 겁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earn as much as you can. 돈을 벌어도 됩니까?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바로 save as much as you can. 그 돈을 향락이나 타락, 그리하여 이 돈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잘 아끼고 저축하는 save as much as you can. 그런데 이것을 또 나의 소욕이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이 뭡니까? give as much as you can. 가능한 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하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것이 바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 서로라는 말을 사용하며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소욕을 죽이고 스스로를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기에 돈 문제가 겹치면 인간은 황무해지고 타락해지고 그 인생이 폐역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한 세기에 일어날까 말까 한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고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아니면 강건해서 80?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세기의 대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든 분들이.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을 이겨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는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이 온통 고난과 역경으로 들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고난을 이겨낸 기쁨들로 미래가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고난을 겪고 난 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역경을, 이 고난을 뚫고 나온 자들의 마음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봤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봤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감사합시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내 아들이 있어서, 내 옆에 내 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내 남편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감사함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승리합시다.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 적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을 보혈의 피로 속량하시고 위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함으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와 동행함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환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여 오직 믿음을 세우며 아버지여 가정을 온전함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며 아버지여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사함으로 이루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적용함으로 우리가 쓴 것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